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요약하고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은 고난받기 위하여 거짓 재판장과 정치인들에게 체포되어 넘겨져서 재판과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자주 가시던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을 팔러 갔던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잡히셨다는 표현보다는 잡혀주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나 감히 잡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승리와 무력으로 가져올 승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이룰 승리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룰 승리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12절 이하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고 곧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모두가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왜 다시 묻고 있냐? 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때리며 대제사장에게 예의 있게 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기 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 통치자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법대로 재판하여 죽여달라고 하지요. 32절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죄로 다스릴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빌라도는 제안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죠.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강도 반역자였습니다.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 처벌하기를 꺼리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 사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들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기소하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 앞에 세워 놓습니다. 빌라도는 뒤끝이 찜찜하여서 가능한 예수님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주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죽어야 할 이유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사실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며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6월절 준비일 제6시였습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이다 하고 넘겨주자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로마, 헬라 세 나라의 글자의 말로 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그렇게 했지만 빌라도는 이것을 또한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호소하시고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형벌받는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는 그런 받기 정말 힘든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놓고 진통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죄수는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리를 꺾어버려서 먼저 죽게 합니다.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옵니다.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숨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8절 이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외면했지만 소수의 몇몇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신분을 속이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사람이 한 번도 장사돼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하고도 두려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7장 26절 앞장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 가운데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가시던 동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고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소지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적이 없는데도 이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란 힘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국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이 납니다. 승리한 쪽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을 채우기 위해 개걸스럽게 약자의 것을 또한 약탈하여 채웁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세상의 것은 반대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기로 하셨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찾아온 이들에게도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일까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아우라가 느껴진다 라는 말을 하지요. 무기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의 이 거룩한 대답에 그만 주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하고 재차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지 신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을 잡으라고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잡혀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 주시기 위해 잡혀 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초점이 너무나 커서 사실 우리는 이삭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이길 힘을 가진 청년 이삭은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제단에 누운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랐고 이삭을 살리기 위해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 순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불렀죠. 인류를 대신해 자신을 고이 드린 어린 양 한 마리가 한 숲에서 무기를 들고 온 자들에게 이처럼 스스로를 드려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세상을 몰랐습니다. 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에게 칼로서 저항하기 위해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어 저항합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눈앞에 놓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잔에 그 쓴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고 그 고통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이 세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예수님은 이 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어떤 인간의 권유나 강요가 없이 말입니다. 100% 예수님 스스로 가신 고난의 길이 100%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잔에 참여하고 그 몸에 참여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자녀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비전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는 찬송이 있는 기도가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과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아픈 자 있습니까?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기근과 또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크신 나에게 아래로 이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